오늘 수요 치유의 신학의 제목은 칭찬받는 믿음의 태도, 칭찬받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상 목사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고 믿음을 통해 말씀을 믿으며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이 교리나 지식 수준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없어서 안 되는 언약의 기본 사항이며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확신이며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실제로 얻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을 가기 전에 예약을 하면 그 예약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여행의 설레임을 느끼게 되고 그 예약을 통해 여행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 삶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공황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며 숨이 쉬어지지 않는 몸의 이상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흔한 모습으로 5%, 10%, 국민의 5%에서 10%가 평생에 한두 번쯤은 이 현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공황이 일어나는 상태를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서 삶의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때에 그것을 공황 장애라고 진단한다고 합니다. 이 공황 발작이 오면 처음에는 이 질병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검사를 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나는 호흡이 가빠지고 죽을 것 같으니 거기에서는 불안감의 고통 속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황장애의 치료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공황 발작의 그 순간 공황 발작의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연습인데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이 곧 지나갈 것이며 내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상태에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 이성적 작용이 우리의 뇌의 불안을 담당하는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처음에는 그 공황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적인 연습,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뇌를 컨트롤하게 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믿음도 이런 것과 이 연습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 증거가 아닌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 고백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매를 우리 삶에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견고하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그 축복의 삶을 누리고 그 구원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믿음대로 사는 것, 부요하고 넉넉하게 사는 것보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너무 잘 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로마의 장교일 뿐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난 부러운 칭찬을 듣는데 오늘 읽은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영어 성경은 이 믿음을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껏 보지 못했던 믿음이었다. 예수님 칭찬하시더라 이겁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믿음의 태도는 종의 병을 낫게 하는 축복의 열매를 맛보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믿음의 모델이 되게 됩니다. 백부장의 어떤 믿음의 태도가 예수님에게 칭찬받았으며 축복의 열매를 보게 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백부장에게는 계산 없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계산 없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그 사랑의 배경에는 계산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여기서 사랑하는으로 사용된 원어는 엔티모스라는 단어인데 사랑하는 보다는 소중한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이 엔티모스의 기원인 티마오는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며 품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며 품는 감정. 즉 백부장은 그 자신의 종을 그저 챙겨주는 의무적인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 종을 위로 올려다보며 품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군국주의 시대 로마에서 백부장은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부하들이 있었고 허드렛일 하는 종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저 아파 쓰러진 종 하나면 교체해버리면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백부장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종에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 알고 있던 유대 장로 몇 명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 이 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백부장이 아니라 바로 백부장의 대리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그 대리자가 그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장로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부탁을 그냥 명령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장로들이니까 그저 명령 정도로만 생각해서 그냥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도만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이 장로들의 행동과 말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 장로들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그가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의 이 사랑, 백부장의 이 소중을 여김이 그 종뿐만이 아니라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에게도 여겨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회당도 지어주었고 간절히 구할 테니 이 백부장의 부탁을 들어주옵소서 예수님께 장로들이 부탁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백부장의 이 태도는 종에게도 그리고 지배 민족인 유대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고 나한테 이익을 주고 또는 나의 의무적인 사랑이고를 계산하는 그런 계산적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안 해도 될 행동까지 해가며 그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백부장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안위와 권위와 위치가 아니라 그 사람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계산하지 않는 소중함, 그 지배 민족들을 사랑하는 계산하지 않는 소중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태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을 더 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의 인간적 생각에 주는 만큼은 내가 사랑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과 심보가 우리 안에 있기 때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랑입니다. 계산적인 소중함입니다. 그 사랑은 계산이 끝나버리면, 나의 계산이 끝나면 그 사랑도 그 계산의 시점에 끝나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란 것은 누군가에게 계산 없이 주어야지만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을 때는 그게 받는 건지 모릅니다. 내가 남으로부터 맛있는 거 하나 얻어 먹을 때는 그게 사랑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음료수를 사줘야 되는 나이가 오면, 내가 누구에겐가 밥을 사줘야 되는 나이가 오면 그게 사랑이었구나, 그게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중함이었구나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계산하고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이가 결혼해서
이제 출가하기 전날 밤에 장롱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책을 부모님이 한 권 꺼냅니다. 거기에는 외상장부라고 써 있고 안에는 이런 내역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네가 나한테 고통 준 값 얼마, 너의 기저귀 값 갈아준 값 얼마, 콧물 닦아준 횟수 얼마, 유치원 데려다 준 얼마, 30년간 너의 식사비 얼마, 너의 화장실 사용료 얼마. 그러면서 이제 네가 나한테 갚을 때가 됐다 라고 말하는 부모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계산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를 정신없이 소중히 여기며 자녀의 삶에 계산 없이 수고를 쏟아붓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자녀가 아이를 낳게 되어 나의 자녀가 그 자녀의 기저를 갈아줄 때에, 아마 밤에 재워줄 때에, 자다가 깨서 분유를 먹일 때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내주던 나의 사는 집에 집 관리비를 낼 때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의 계산이 없었구나, 우리 부모님의 소중함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산 없이 주는 사랑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계산 없이 주는 사랑의 위대함은 그 사랑이 계산과 함께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회사 동료가 나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그 계산 없이 소중함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랑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고, 나아가 그 사람 역시 그 계산 없는 사랑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계산적 사랑과는 다른 위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능력이요 믿음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력전도라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다짐이 필요하다면 이 계산 없이 사랑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 없이 소중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주셔서 그 사랑의 증거 십자가에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여기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이미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 계산 없이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배우고 알고 깨달으며 우리 역시 그것을 위대한 사랑의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믿음이 됩니다. 계산 없이 사랑할 줄 아는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 모두 다시금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백부장에게는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믿고 고집 피우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그 권능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백부장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태도에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장로들로부터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이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직접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며 이런 메시지를 함께 전합니다. 8장 6절 7절의 세번역 성경입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나갈 엄두를 못 낸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이런 멘트, 이런 말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나는 주님을 모실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를 깨닫게 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바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믿기보다는 그 여호와의 권능,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의 직업은 백부장입니다. 100명을 담당하는 군대의 리더였고 식민지의 유대인의 그 선생님이라 하는 예수님 정도는 아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권위가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나도 누군가의 부하요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합니다 라고 이 백부장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백부장은 그에게 세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자신이 이 사랑하는 소중한 종을 고칠 수 없다는 능력의 한계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종의 질병은 중풍병, 뇌질환입니다. 지금도 고치기 힘든 이 중풍병이 그 당시 종에게 왔습니다. 매우 어려운 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소중한 병을 고치기 위해 아마 이것저것 다 해봤을 것입니다. 좋은 약초도 찾아 먹여보고 용하다는 의원도 가서 만나보고 유대 장로들의 기도도 받아봤을 것입니다. 본인의 능력 아래, 이 백부장의 권위와 능력 아래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부장에게 들려오는 소식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본인의 자격 없음, 본인의 능력 없음을 깨닫고 무기력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이라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무기력함이 가득한 광야와도 같은 그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에 물을 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이 백부장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6절에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부르는 호칭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주여라는 단어가 퀴리에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자 존경을 담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소중한 내 종의 병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이 이 백부장을 지배했을 때에 백부장은 주님을 자신의 주로, 자신의 소중한 왕으로 고백하는 퀴리에의 믿음의 고백이 이 백부장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나이지만 주님 앞에 예수님 한 명 믿고 나아갑니다. 내 종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세보다 그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 뿐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그 믿음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는 그 연약하지만 부끄럽지만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의 고백,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연약한 겸손의 고백 뒤에 그 고백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감히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권능을 내가 따라갑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따라갑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의 손은 강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태도를 통해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능력 믿고 좀 우쭐대는 면은 없는가? 내가 내 권력과 내 세상에서 힘을 믿고 거기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고는 말하면서 그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시선을 다시금 우리 자신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위, 우리의 노하우를 내려놓고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에 이 백부장이 경험한 놀라운 능력의 열매가 성경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겸손의 태도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백부장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확신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한마디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메아리가 아니라 단순 기도와 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의 실제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태도가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마태복음 8장 8절에서는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 종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드리는데 그게 말씀만 하옵소서입니다. 주님 오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그런 인간의 생각의 범주 내에서의 치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오시면 귀찮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내 연약함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믿고 있었고 그 능력을 요청드렸는데 그것이 in a word, 오직 한마디만 하시옵소서였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될 것이라는 삶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 한마디가 진리고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바라는 것은 이방인이 하는 주술 따위도 아니고 치료술도도 아니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나음을 입으라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와 예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태도, 그 겸손의 태도 뒤에는 주님의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생겨났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축복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의 역사, 실제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그 말씀이 주님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의 능력이 없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이고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들로 아들로 인해 고통받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는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서니라.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살아있어서 실제가 되는 그 말씀,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책이 그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수준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저 수백 번, 수천 번 들여본 예배의 순서입니까? 아니면 살아서 숨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예배 후 밖에 나가면 싹 잊어버려야 될 그저 좋은 이야기 수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평생을 살아내야 될 사명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로 시작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영원토록 성취되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의 태도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만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태도요,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태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의심하는 거 다 없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 사람이 믿을까 말까 하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저 우리는 그 믿음의 태도로 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손으로는 만져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하셨고, 십자가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세상 복만 즐기라고, 우리의 원하는 기도 응답만 되라고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을 계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태도, 연약하지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그리고 이 말씀이 책에 있는 그저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반드시 있어질 실제의 사실임을 우리가 믿음에 확신하며 태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칭찬하시는 믿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태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눈물의 터널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다시금 붙잡습니다. 계산 없이 주신 사랑 기억하며 우리 역시 계산 없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을,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의 태도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과 그 복음 전함의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